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의 복으로 날마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여 부르신 바다 이처럼 모여 예비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참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찬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지쳐 무력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과 빛나기 몰려와도 두성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교독문 4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Our Father God, we praise you for who you are, your words, unfailing love, mercy, grace, righteousness, justice, and beauty, for we have put our trust in you. Show us the way we should go, for we entrust our lives to you. Our heart declares you as our Lord. Thank you for keeping us and our focus on you through the week. We thank you for your calling on our hearts to worship you on this Sunday. We ask for the Holy Spirit to be on every person in this room and in our church. Keep our hearts for burning desires to abide in you and bear your fruits of your works. We ask for your power and wisdom and to make us understand your words in our heart. Give us the hearts to live in delight of your words. When we hear our minister speak, let your message breathe
on everyone's heart. Let our hearts be filled with delight in your words. We ask that our ministry be filled with your wisdom, guidance, strength, and deliver your message to change us and our lives in your will. Let our church reach out to share your love with others so that your name will be glorified. We ask for courage and strength to live as Jesus did. We believe every situation and incident in our lives is for your purpose and your glory. Let us not judge one another and see our members through the eyes of love, for we are purposed to serve you. Give us the answers of our love prayers to those who have wronged us, for we are all one members of your body and equal partners, no less and no more. We are created for your will and your glory, to change our actions and talks to you. Give us the heart to be unified as one in your name and your will. Let our faith not understand in our wisdom, but in your will. For the work you give us in spirit does not make us timid, but gives us power, love, and self-discipline. In these tumultuous times in our world, we thank you for giving us peace. We ask for your strength to do your works in these last days. We pray that your words will come with power to heal the sick, cast out evil, and to meet the every needs of this worshiper in our church. We ask that every sick and oppressed person be healed, freed, and delivered by your power. We pray for your blessing from you, keeping us and our family and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generations to come. Lord, shine on us and give us blessings and all that the individual gifts you have offered to us. We pray that our worship will yield to the Holy Spirit and your will be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함영욱 권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2장 오늘 20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결혼과 가정 제도에 대한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결혼과 가정 제도는 어느 특정한 문화권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룩한 제도임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천지창조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복을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 결혼은 우리 사람을 복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탁월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말했습니다.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아담에게 많은 여자를 지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직 한 여자 하와를 지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온전한 연합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그리고 가정 제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신 우리 부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의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가정과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해주고 해석적 안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전해줘야 될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부 관계는 돌봄의 관계인 것을 말씀합니다. 돌봄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아담은 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모든 생물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아셨고 그의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셨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적인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드러내시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내적 교제를 이루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필요를 하셨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고자 하신 것이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반려자를 지어주신 것이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란 적합한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적합한 반려자. 또한 상대의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 상대의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곁에 함께 있으며 부족함을 돕고 필요에 응답하며 함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컴패니언, 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한 부부라면 남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겸손한 남편이 아내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는 사람이 아내의 중심 어린 섬김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돌봄의 관계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성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시듯이,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어느 여성은 말합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여자 보고 남편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돌봄,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돕는 배필로서 응답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성악가들이 출연해서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으면서도 제 눈길이 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피아니스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로 피아니스트 옆에 조용히 앉아서 눈길을 맞추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페이지 터너들의 역할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 피아니스트 옆에 있었던 이 페이지 터너 여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아니스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면서 뭐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자 즉시 페이지를 넘겨줬습니다. 여성은 옆에 가만히 앉았기보다 서서 피아니스트의 표정을 보고 그의 동작에 따라 때가 되면 페이지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지 계속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페이지 터너가 언제 페이지를 넘겨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도 정확하게,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흔드는 특별한 동작을 알아차리고 정확한 때 페이지를 넘겨주었어요.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열정과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탁월한 조력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연주가 끝났습니다. 연주자들, 성악가들, 피아니스트가 앞으로 나가서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을 때 페이지 터너인 그 여성은 피아노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피아니스트와 그의 조력자인 페이지 터너의 아름다운 이런 협력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한국의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찬란한 기적과 같다. 결혼은 찬란한 기적과 같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돼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거기에 정말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는 찬란한 기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돌봄의 관계로 만나게 하신 그리고 이루게 하신 가정, 하나님이 태초부터 뜻하신 가정에 대한 계획이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부관계는 서로를 돌보는 책임과 역할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사랑의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한 부부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곱게 키운 딸을 손잡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려 자기에게 나온 여자를 보고 아담이 감격해서 고백한 내용이 여기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란 말은 남자를 뜻하는 이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쉬에서 이샤가 나왔어요. 아담은 남자인 자기 뼈와 살로 지음받은 것을 표현하는 말로 하와를 여자 이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 아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뗄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기쁨에 가득 찬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리라. 이런 아담의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치 하나님의 주례사와도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감동과 기쁨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돌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듯이 가정의 사랑의 기쁨은 부부간의 서로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사랑의 자세, 사랑의 언어가 참 많지만 전 오늘 몇 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과 격려의 언어입니다. 인정과 격려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느 유명한 야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 야구 감독이 이끄는 팀이 9회 말에 역전패 당하는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투수에게 갔습니다. 감독은 투수에게 몇 마디를 나누고는 다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 투수는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공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시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합이 끝난 후에 기자가 그 감독에게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아까 투수에게 마지막 작전으로 무슨 작전을 지시한 것입니까? 그때 감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작전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라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 얼른 시합 끝나고 가서 식사하러 가자고 얘기를 한 것뿐이다.
패배의 위기, 긴장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감독은 인정과 격려의 작전을 사용한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인정과 격려의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고 삶의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남편이 회사에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앞날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막막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할까, 두려움에 빠질까. 걱정된 마음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직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아내의 그 말에 이 남편은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고 그 후로 새로운 기업을 세워 훌륭하게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내의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않고 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내는 남편을 인정과 격려로 붙잡아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런 인정과 격려의 언어는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 누군가의 작은 섬김에 고마워하며 엄지를 번쩍 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분이 엄지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런 인정과 감사의 표현이 우리 부부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물 한 잔 건네주거나 티시 한 장을 건네주거나 외투를 받아주거나 자동차 문을 열어줄 때 작은 그런 섬김에 감사를 표하고 당신은 참 훌륭하다는 그런 말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이런 인정과 격려의 말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제가 부부간에 이런 인정과 격려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해주고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고 인정해주죠. 사실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투성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정과 격려의 언어가 더 필요한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원망거리를 더욱 만들고 인정과 격려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악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부간에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무엇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할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말로 표현하고 고백해 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지금이야말로 내가 도울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인정하고 격려해 줄 때다라는 기회로 삼고 서로의 약함을 사랑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부간에 개발해야 될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프랑스의 니스라는 도시의 어느 카페 주인은 때로 손님이 너무도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또 마구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메뉴판을 앞에 걸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커피 7 유로,
커피 플리즈 4달러 25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하면 1달러 40유로. 말하자면 동일한 커피인데 그냥 커피라고 할 때보다 커피 플리즈 하면 좀 더 싸게 하고 헬로 커피 플리즈 하면 더 싸게 파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그 후로 손님들은 더욱 친절한 말로 커피를 주문하려고 애를 썼고 그 카페는 그 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한 말을 건네줄 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여운이 오래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소 띤 얼굴로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그런 미소와 친절한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위로를 전달해 주는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과 따뜻한 미소가 주는 위로가 끼치는 영향이 큰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어요. 잊어버립니다. 무심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의도적인 미소, 의도적인 친절한 언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언어가 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소 띤 얼굴로 따뜻한 표정으로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가정에서 우리는 열심히 실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탁월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동시에 상대방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다툼을 피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일 때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쫓아 이런 겸손한 마음을 배울 시 그 방향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낮아져 우리를 섬기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살리고자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져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지를 압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었고 결국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어느 가정의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겸손의 위력이, 겸손이 존경을 만듭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처럼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겸손한 언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지켜가야 될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서로를 돕고 돌보며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대한 성실함,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실함은 부부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얻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며 삶의 역경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합니다. 제가 아는 이인종 시인이 있습니다. 이인종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대 있는 곳에 나 있어 세상이 춥지 않은 것은 홀로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요. 내 두 발이 벼랑 끝에 선다 해도 절망치 않을 것은 그대가 나를 잡아주리니 홀로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요. 내일이 평안 가운데 나를 서게 하리니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부부간의 작은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고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성실함은 홀로가 아니라는 믿음을 얻게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가정이 약속을 지키는 지극히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켜가는 성실한 부부관계, 그러므로 사랑의 기쁨이 넘쳐가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사랑의 고백과 기쁨의 감동이 우리 가정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언어로 충만하여 사랑의 참된 기쁨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간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한 길을 가는 것인데요.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한 마음이 되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다. 세 분의 관계다. 그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돕고 격려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가정과 부부가 힘을 모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베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사가 투자자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가듯이 우리는 그처럼 주변에 관심과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지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살며 우리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 인도한 바리라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부부관계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빈약한지 충분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되고 나를 후원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가 어떤지, 우리의 현재 관계는 어떤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인지 부부관계인지, 내 삶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변의 부모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비친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고난당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지은 죄 주 홍빛 갈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곳
감사드립니다. 재난 지역을 위해서 계속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4월호 레위기가 편집된 QD책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